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 있어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근원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모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는 권한을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수련회 가운데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 그리고 첫 선포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 지금 흘러가는 시간, 역사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할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이 임재할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땅에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통치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 것이죠. 바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교회에서 많이 듣던 사람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인 것입니다. 이 4명은요, 예수님의 부르심, 너희들 이제 나를 따라라, 너희들이 살던 방향과 다르게 나를 향해서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과 품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교회에서 맨날 출석해서 교회에서 살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긴 어부인데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다, 어부지만 낚시질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부였다면 이제는 그 어부의 삶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어부의 직업을 가졌다면 이제는 사람을
낳기 위해 어부의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즉 삶에 있어서 방향과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로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회개를 생각하면요 그냥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문처럼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이전에 내가 살던 죄의 삶, 이전에 살던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 사역, 첫 선포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악한 원수마귀가 다스리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어라 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읍시다. 복음을 믿읍시다.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오므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너지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신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나누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교회와 비슷한 곳이죠. 주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완전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요. 유다 백성들은 항상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빼앗기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던 나라, 그 유대라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전에 무너져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든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회당인 곳이죠.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고 토라만 있다면, 토라 사본이 있으면 회당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이 이미 무너졌고 더 이상 모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곳이 바로 회당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권위가 있고 자신들이 여지껏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그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자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요 그때 당시 때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성경학자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목사, 신학자, 전도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반응이 뭐였냐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권위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간접적인 말임과 동시에 서기관의 무익한 성서 해석에 대해 강도 높은 탄식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귀신이요,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너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 귀신이 큰 소리와 경련을 일으키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이것이 바로 권위 있는 것이다, 새 교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그 모습도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교훈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이 순종했고 나갔고,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와, 새 교훈이다, 정말 권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요,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귀신,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시나요? 사실 귀신하면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존재, 사람이기도 하고 동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아닌 기괴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물리 법칙 지배를 받지 않아서 뭐 갑자기 여기서도 나타났다가 뭐 저쪽에서도 나타나는, 벽에서 쑥 나타났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귀신이 산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막 정신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 병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귀신하면 뭐 총각 귀신, 뭐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뭐 이런 귀신들이 나옵니다. 잡귀들 막 이런 거 생각이 나죠. 그런데요, 이러한 귀신에 대한 생각은요, 우리나라 정서 안에서 통용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 시대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내던 마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배경에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바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에서의 정서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쓰이는 귀신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다른 말로 하면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 푸뉴마라는 단어죠. 성경에서요, 성령, 거룩한 성령도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오늘 예수님의 교훈으로 떠나간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죠. 그런데 오늘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27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푸뉴마긴 푸뉴마인데 오늘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푸뉴마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더러운 푸뉴마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총각 귀신, 뭐 잡귀 이런 게 아니라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있던 더러운 영이 나간 것이죠. 그렇다면 영은 도대체 무엇일까? 영은요, 다른 말로 숨,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혼, 인간의 이성적인 영, 정신적인 기질, 이러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인간 개인적인 내면과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회당 안에 있던 사람, 그 사람 안에는 더러운 영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 더러운 영이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안에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있다기보단요,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오늘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귀신을 향해서 더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더럽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면,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 거룩한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라면 그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바로 더러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멀리 있는 그 더러운 영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회당 안에 있던 그 사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물든 생각들, 가르침들, 정체성, 기질들, 내면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떠나가라, 잠잠하라. 그리고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는요 말씀을 볼 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나는 지금 온전하니까 나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조금은 제3자가 들어야 할 말씀처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모든 것은 다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더러운 영은요,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막 갑자기 나타나는 신촐기모라는 귀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생각들, 정체성들, 가르침들, 내면의 모습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회당에 그러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저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더러운 영이 있지는 않나, 세상에 물든 생각과 내면과 정체성이 있나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요, 내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더러운 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쫓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쁜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더러운 영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더러운 영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바로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 있었죠? 회당이라는 곳에 있었죠. 회당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리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자, 와, 이 교훈 되게 권위 있다, 그리고 새 교훈이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이 떠나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냐면 그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서기관과 다른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회당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회당의 무익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러운 영,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물든 사람들에게 그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가르침이 있어야 됐는데 그러한 가르침이 없었던 것이고, 그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계속해서 회당에 있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은요, 오늘로 따지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고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곳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번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개회 예배 때 박종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가 커지면서 자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점점 더 없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병들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더러운 영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영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치는 곳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청년부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더러운 영들을 고치고 내쫓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더러운 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에 나도 모르게 물들인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정체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